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몇 절이 될까요? 4장 23절 또 9장 35절 또 24장 아이고야 됐어. 오늘 우리 그것하고 주제를 해야 할 건데 잘했어. 4장 23절 한 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성경 공부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성경 공부라고요? 미 전도자. 오늘 미 안 그러네. 응? 미 바로 우리들 나를 나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도구적 일종의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또 마태복음을 성경 공부를 할 적에 우리가 하나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그리스도라 하는 마태에서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가할 건가 하는 마태의 고민을 우리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남긴 것이 뭐냐 천국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래서 저게 어떤 그 표현되는 주체 세력, 되져가는 주체 세력, 요 세 단어를 성경 해석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에 도구로 삼는데 전도자들이 익히는 공부입니다. 익히는 공부. 그걸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비디오를 남긴다는 게 참 고마운데, 저도 가끔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저런 표현을 했구나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되고, 준비야 전체적인 어떤 그거는 준비되지만, 저런 표현을 내가 말씀 중 했구나 하는 게 내가 참 고마운데, 비디오 남기기 참 고마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아주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좀 계속 한계를 주는 거죠. 이건 전도자들에게 하는 거다. 왜 전도자들이 성경 공부를 필요하느냐? 조금 잠깐 생각해. 오늘 새벽에 좀 이야기하면서 내가 잠깐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자는요, 기본적인 그 전도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 위에 기본이라 하는데 첫 번째는 전도 현장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전도 현장. 어쨌든 간에 이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을 자꾸 하도록 나가야 된다. 일단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전도 언어에 대해서 틀이 나와야 돼. 전도 언어가 틀. 응? 전도 언어 틀.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전도 언어 틀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어디로 가도 전도 환경에서 틀이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 전도 언어의 틀이 나오도록 돕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 성경. 성경이라는 이 성경은 마태복음에 표현되라면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만 가지고 성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우주 만물에 또 우리가 있는 글 읽는 그 모든 교과서라든지 모든 서적에는요, 다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을 수 있다 하는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만 갖고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이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다고요. 그 말씀에 탁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보여주셨는데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든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런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인정을 하는, 인정. 즉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준비되어지는 독특한 책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성경을 접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요, 여기서 강의하는 것 외에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틀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내가 한 것이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것을 하나의 우리가 하나의 개연성을 두고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큰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16장 16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16절에 대해서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봉우리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이제 20절에 이때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알리지 마라. 그리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봉우리가 변화산, 17장에 있는 봉우리는 변화산, 15장에 있는 산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예루살렘, 예루살렘부터 온다. 이거 이제 하나의 봉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6장 이전에 하고 16장 이후에 이 내용을 갈라서 그 성경을 마태복음을 딱 생각하면 마태복음 두 동가리다. 딱 갈라서 보는 게 좋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 이 마태복음을 세 동가리를 보는 거예요. 세 동가리. 두 동가리 내놨으니까 여기 한 동가리만 내버리면은 이게 세 동가리 되는 거예요. 여기 세 동가리 내는 그 내용이 어찌 되느냐. 이거 보낼 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장을 좀 익히게 되는 거죠.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대한 선포고 내용은 천국이다.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천국에서 5장, 6장, 7장 전체가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상 받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5장, 6장, 7장에서는 익혀봐야 된대요. 나중에 이제 장을 할 적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5장 20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에 가게 된 것은 너희 의가 나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은 이 낫는다. 여기에 하나의 이 천국에 들어가고 상 받는 것에 대한 여기 기준이 그때도 이 바리새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상 받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상 받느냐 할 때도 이 기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낫지 않으면 못 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5장, 6장, 7장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열정을 가야 됩니다.
10장. 응? 10장. 이게 중요해요. 10장이. 요 앞에서 16장 앞으로 볼 때, 16장 볼 때, 이 10장에 있는 이 내용이 이게 바로 누구에게 하느냐? 제자 훈련이라고 해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인데 무슨 훈련이냐? 전도 훈련식이라니까, 전도 훈련. 제자를, 12제자를 모아놨고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셔. 4장에서부터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는데,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부르느냐? 마지막에 가보면은, 28장에 가보면은, 28장 20절에 가보면은, 28장 19절부터,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내 제자 삼으라. 너희가 온 세상에 다니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명령을 하시고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 이어서부터 4장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런 제자들 모으고 그런 가운데 이 전체가 말이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전파한 대로 전파하고 그리고 족속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같이 너희도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훈련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10장이에요. 10장. 전도 훈련. 12제자를 따로 불러가고 전도 훈련시킵니다. 이 전도훈련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요리가 이제 내용을 우리가 10장에서 붙잡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8장, 9장이 남아있잖아요. 8장, 9장.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나오는 여기 11장, 12장. 5장, 6장, 7장, 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논, 들어가는 것과 상관하는 자에 대한 것. 5장, 6장, 7장 말씀이고 그 다음에 2장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자에 대한 훈련이 나오고 11장, 12장을 따로 보는 거죠. 왜 13장을 연결하느냐? 여기 13장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보는 천국 여기서 나오는 천국 여기서 나오는 천국 여기 다 다릅니다.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천국은 앞에 있는 일단만 이 천국에 대한 개론적인 거 4장 17절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는 일반적인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여기 13장에 있는 천국은 제자 훈련을 거친 자들이 바라봐야 되는 천국.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어떤 식으로 전할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해서 천국을 소화할 것인가, 이것이 13장에서 요구하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걸 구분해내면은, 이제는 요 10장의 앞뒤로 있는 이 그 8장, 9장과 10장, 11장, 12장의 그 차이를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지난번 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8장, 9장을 믿음에 대한 훈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대한 훈련. 두 개를 똑같이 하면은 믿음에 대한 훈련이다.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8장하고 9장 관계를 똑같이 8장도 4등분으로 9장도 4등분으로 그렇게 갈라있다 보면 됩니다. 갈라있다. 내가 목이 왜 힘이 목에 힘이 들어. 8장에 그 나오는 내용을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그 8장의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2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문둥병자에 대한 그
표현해서 문둥병자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여기 좀 바로 들어갑시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문둥병 부르는 거. 즉, 8장은 예수님에 대한 칭호, 호칭,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호칭이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안 바라보는가, 요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부류가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문둥병자가 주여 고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내용 한마디는 안 합니다. 단지 주여라고 부르는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 주여 부르는 것이 백부장의 하인 나을 때 백부장이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백부장을 고칠 때는요, 내 믿은 대로 되랴, 이럽니다. 이 표현. 첫 번째 나오는데 문둥병 환자가 주여라고 부르고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백부장에게는 믿음대로 되라, 이 표현. 믿음대로 되라. 요 첫 번째 나오는 이게요 8장 9장 전체의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는 저 베드로의 장모, 그냥 열병을 누워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려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열병에 있는 베드로 장모에게는 손잡아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고 말씀으로 예수님에서 아무것도 안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사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사.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르는, 따라가겠다 하는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서기관이에요. 부를 때 뭐냐면 선생님이라 부르요. 선생님. 선생님이라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마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여, 내가 내 아버지 장사할 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 마라. 내가 같이 가라. 그 사람 죽은 사람들 장사하고 넌 날 따라오느라. 그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르고 가면 제자들이 그 바닷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배 위에 주무시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주여. 그 다음에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막 깽판 지고 있을 적에,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8장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주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성생에 부르고,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는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쫓아내버려요. 요 관계를 좀 알아내요. 근데 여기에서 부르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부정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했는데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요 나중에 요 8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14장 34절에 가보면 14장 33절에 예수님의 앞에서 같이 여기도 배 위에죠. 배 위에서 믿음의 적은 자들하고 부정받은 이 제자들이 배 위에서요 14장 33절에 똑같은 배 위에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불렀던 그대로 부르면서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믿음이 적은 자가 되었다가 여기서 믿음이 커졌다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되어 있었는데
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이 표현에서 바로 여기에 마귀가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불려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 관계에서요 14장 33절에서 제자들이 그걸 불러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과정에서 10장에 있는 이 사건, 제자 훈련되어지는 전도 훈련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져서, 내가 믿음이 확실해서, 내가 믿음 가지고 남들한테 막 보여줄만 해서 전도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기라는 모든 사람의 범위가 요 8장에서 나타난 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종 드는 사람이고 귀신 들렸던지 어떤 간에 과거가 어떤지 간에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제자 전도하는 또 마지막에 있는 이 사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이 그걸 표대로 보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잠재적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결되어지는 연결되어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불렀다는 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잠재가 되어 있어요. 잠재. 전도는 다 잠재가 돼요. 이게 그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표현을 해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성경 공부를 한다 하는 그 부분에 마태복음을 기억하라고 써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단계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상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신앙의 발전보다도 전도자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도 환경을 누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요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나아요. 제가 그걸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장에서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제목이 나오지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중풍병자. 어? 거기서 제사함을 받아라 그랬는데 제사함 받는 것에서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서기관이 옆에 있다가 참나마도다. 이 사람이 참나마도. 여기도 내등분을 하게 내등분. 예수님이 제사함 받는 근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고 서기관들은 참나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나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함 근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9장에 그 다음에 9장 9절 이 작품을 만들지. 9장 9절 9장이니까 9장 9절에 중요한 것은 마태로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제자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 9절 이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마태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마태를 부르는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게에 연결해서 부릅니다. 여기 이제 마태가 자기를 부르는데 어디를 열 거냐 이걸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사함에 대한 선포가 있을 적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잡수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 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느냐? 그럼 건강한 자로서 예수님 필요 없다. 이런 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자기 그 바리새인들의 이 자리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 죄인에 대해서 죄인의 자리를 들었을 거냐, 안 그러면 건강한 자리를 들었을 거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여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직원, 해당장 되어지는 직원, 해당장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러는데 와서 좀 애한테 우리 아이가 지금 방장 죽게 되었는데 와서 손 얹으면 낫겠나이다 하고 예수님들하고 억지로 오라는 거죠. 아까 여기 그 8장에 109장은 올 거 없습니다. 말씀을 하라 이랬는데 이 직원은
왔어. 손 얹어 달라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건하고 연결해서 뭐가 나오냐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38년 동안 혈육병 앓는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옷가에 손만 만지도 낫겠다 하면서 손을 만지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게 믿은 대로 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에 대한 발전. 내 믿음이란 내 믿음. 그거 믿었느냐?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했을 때 그 믿음에 갖고 너는 구원한다.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9장의 마지막 부분 9장의 마지막 부분 가면 두 소경이 눈먼 자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낫게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낫게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되라. 여기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되라. 어디서 나오느냐? 109장이 첫 번째 8장에서 109장에 있는 대로 내 믿은 대로 되라. 마지막으로 소경들에게도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치되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은 대로 그 바리새인들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만든다. 그럼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네 믿은 대로 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 전체가요. 믿음에 대한 훈련이면서 처음에 호칭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접근하는 호칭.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접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접근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8장 9장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5장, 6장, 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쭉 알려주고 8장, 9장에 와서는 이제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4장 23절부터 9장 35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 여기서 잘린다. 여기서 우리가 자르는 거예요. 이 안에 부분에 왜 앞에 5장 6장 7장이 왜 그 다음에 8장 9장과 연결되느냐 4장 23절하고요 9장 35절이요 내용이 똑같아요. 틀린다 그러면 4장 23절은 온 갈릴리로 다니는 예수님이 나오고 9장 35절은 전체를 다녀요. 전체. 9장 35절은 예수님께서 방방곡곡의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요 내용만 딱 틀리지.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만 틀리지 똑같아요. 그리고 10장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10장이 나오기 바로 전에 아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9장 35절 말씀에 딱 맞춰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뭘 하냐. 9장 38절에 추수할 곳이 가까우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9장 35절 다음에 바로 추수할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할 일꾼이 바로 10장입니다. 이 추수할 일꾼은 나중에 13장에 가보면은 추수 때는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쓰는 마지막에 시대라든지 어떤 뭐든지 어쨌든 마지막에 쓰임받는 직책이 뭐냐?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자. 그래서 10장은 바로 이 전도훈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훈련, 그거를 우리가 내다보고, 어디서 자르느냐, 앞에 부분, 지금까지 안 나오는가 봐. 앞에 부분, 소리가 너무 큰데. 마이크 좀 이상한데. 앞에 부분. 이거 좋았는데 괜히 저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앞에 부분하고 이제 10장까지 넘어버리면 어디서 이제부터 자를 거냐. 이제 그것이 아까 9장 35절까지를 자를 거냐, 10장까지 자를 거냐, 요걸 갖고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10장 딱 맞춰놓으면 11장 2절의 말씀에 요한이 오겠어. 이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예수님 전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요한이 오겠어 표현하기를, 여기서 나옵니다. 이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 때문에 하는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이래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자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표현이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는 능력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것을 알린다 하는 사건. 그래갖고 세 번이나 요 16장 이후에 이제 17장에도 나오고 23장에도 나오고 계속 20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그 내용,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때로부터 가는 그것을 딱 잘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11장 1절에 11장 2절에 나오는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하는 표현, 그 표현은요, 요때까지 요 앞에 부분에 1장 2장 나눠놓고 1장 2장 나눠놓고 예수님에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랬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1장 2장에 있다가 잠잠하다가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잠잠하다 11장 나오고, 그럼 11장에 나오다가 6장 16장으로 딱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논란 막 일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듣지 마라. 또 바리새인들과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왜 주라 그랬느냐, 이건 논란이 있기 전에, 이건 논란 부분이에요. 뒷부분 여기 좀 잠잠한 거예요. 17장 이후에까지 계속 잠잠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6장부터 11장 사이에 잠잠한 거예요. 전체가 잠잠하다가 11장 2절에 딱 한 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신 표현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래서 11장 12장은요 13장이 천국에 대한 7가지 예수님의 표현이라 그러면은 11장 12장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11장 12장은 어떤 반응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에 대한 바라보는 자들의 시각, 바라보는 자들의 반응, 이것이 11장 12장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주제. 11장 12장은 11장 2절에 표현되어지는 기록한 마태가 예수의 하신 일로 기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기록했다는 거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표현이라고. 11장 2절을 예수의 하신 일로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요걸요 우리는 기담아 듣는 거예요. 기담아. 그래서 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11장 12장을 보면은 이것이 확 드러납니다. 그 내용이 탁 정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요한이 예수의 하신 일을 듣고 긴가민가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그 제자들에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걸 알려라. 데리고 오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요한을 아이고 와서 내 안을 봐라. 요렇다. 뭐 요런 걸 갖고 직접 보여주거나 내가 깔아드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보고 들은 걸 네가 전하라. 이러랍니다. 즉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11장 20절쯤 가보면은 예수께서 근능을 많이 베푸는 고을들, 베세다라든지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11장 요 베세다에 대한 화 있을진저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고 근능이라고 하는, 즉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이 와서 부풀려서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와 신기하다 하면서 덕은 보면서 전혀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서 표현하지 않는 저들의 고백을, 저들의 아무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11장 후반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위대한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보라. 11장 28절 마지막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 12장 전체가 말이죠. 5번에 걸쳐가지고 바리새인과의 논쟁입니다. 논쟁.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서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사이에서 밀을 먹으니까 왜 안식일 하지 말아야 돼서 합니까?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것을 11장 사건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대답하시기를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차피 그리스도 하신 일을 묵살하고 달라드는 그 무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묘한 표현이 안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볼까 하고 기다리는데 그게 뭐가 되는 송사하리고 이래 송사하리고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대답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송사예요. 송사. 다시 말하면 이 송사가 어디 가게 되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보자 그러니까 그럼 안식일에 선을 내가지고 옳다라고 하면서 저들 본 데서 지금 송사하려고 터집 잡으려고 사람이 뻔인 줄 알면서도 꼬서 하니까 얼마나 얄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누가이나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을 때에 아무리 근능을 많이 행한 동네라도 화이슬진저라고 당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 송사가 어디에 관계되느냐? 15장에 지금 여기는 12장입니다. 12장이고 13장에 천국 가는 요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2장 두 번째 나오는 그 송사부는 여기 예루살렘 15장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안 지킵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것도 먹는 문제라. 먹는 문제. 그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바로 여기 있는 송사예요. 송사. 12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래요.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침 옳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꼬? 그는 어떻게 죽일꼬? 송사에 저 서울에다 알린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와서 이제 확인해라. 당신들 확인하. 우리가 할 때는 여러분들은 제목에서 이 사람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이제 결정은 당신들 해라. 그래서 사람이 온 거예요. 15장에 그런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 12장의 쭉 사건들이 지금 8시 반이 다 해가지고 너무 지금 길어지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요거 합시다. 자, 어떤 요게 12장에서는 이런 것 네가 다섯 가지 마지막에 있는 것은 좀 좀 추정입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요건 설명을 한번 해요. 예수님에게 그 형제들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전체가 5가지 있는데 다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오는 거예요. 막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5번째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은 그게 바리새인들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분위기를 보면 알지.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얼마든지 만나올 수 있는데 부모들이 안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 부모들 와 있으니까 만나러 나오라 이런 거예요. 그럼 나오면 뭘 하느냐?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잡아서 여기서 바로 송치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마지막에 5번째가 있다면 15장의 마지막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 나왔는데 그 뉘앙스가 예수님이 안 나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부모요 내 형제다 하고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뭐 편안한 상황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상황 같으면요 안 갈 이유가 없어요. 늘 그래 왔는데 그런데 그걸 노려가지고 사람들을 딱 제기시키다가 잡으려고 아마 하지 않았겠느냐 제가 추정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5가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요 3가지로 자른다 그래요. 3가지 자를 적에 11장 10장까지요. 10장 앞에를 16장에서 한번 자르는 거예요. 10장까지. 그래서 11장부터 어디를 자르냐면 17장 17절 17장 17절에 무슨 내용이냐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난 뒤에 내려오는데 막 제자들 사이에서 막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막 간질병 든 자기 아들을 갖고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못났게 하더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표현 여기 17장에 바로 그 표현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오 하는 요 예수님의 고백 이걸 보통 믿음이 없으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 이 성경 전체에서 지금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또 성령님의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까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하나하나 나름대로 조직한 그 흐름 속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그냥 믿음의 단어를 가지고 여기는 믿음이 없고 폐간세대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바로 요 안에 요 안에 1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1장부터 해야 돼요. 17장 17절 사이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어찌 보면 또 요 10절부터를 요 뒤에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 속에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여기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요 안에는 그러면 11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리스도 하신 일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보면은 16장 16절이 바로 정답이라고. 응? 정답이라고. 16장 16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를 자른단 말이에요. 11장 여기부터 시작해서 17장 17절하고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나가는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27장까지 17장부터 2장을 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도 뭐 괜찮겠죠. 아무튼 여기 17장 16장을 잘라놓고 16장 안에서 10장을 딱 안초로 쪼고 11장부터 17장 17절 사이를 한목에 딱 묶고 나면은 마태복음이 세 동갈입니다. 세 동갈. 응? 또 오늘은 이 앞에 16장 앞에 있는 이 내용을 그러면 13장까지 했으니까 13장은 지난 주일날 한 거고 그 다음에 14장은 그 지난 주일날 또 일부를 했어요. 그건 여기는 그 14장은 또 중요한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16장. 여기가 15장, 16장이요. 나중에 보면은 15장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내려오고 16장에도 내려오는데 똑같이 여기 있는 대로 12장에 있는 사건 똑같은 그 사건을 가지고 처집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어찌 보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마태로 볼 때는 마태로서는 뭐 똑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건데도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해놨고 전체를 어떻게 흘러가는데 하나의 문학적인 어떤 도구로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장을 익히는데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오늘 여기서 끝이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